어제 어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카톡 다 끊으라고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 다 차단하고 하지 말고요.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수단으로 사단이 거짓을 말하고 속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제 설교를 중간에 들었어요. TV 켜봤더니 이분이 설교하고 있어서 들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그건 앞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모든 SNS를 끊고 유튜브 볼 시간에 페이스북 볼 시간에 카톡 할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100번 옳은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같이 SNS에 올라오는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은 아니거든요. 삶에 유익한 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뭐 역기능만 자꾸 보였는데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요. 그 유튜브 보던 분들이 기도도 뭐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끊는다고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딴짓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석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초문명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으려면 세상의 일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보조도 맞추고 악한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고 뭐 그렇게 해나가야죠. 우리만 온전히 보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발전한 문명의 이기도요 모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굳이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온갖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요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이 말 듣고 그 말이 옳네 저 말 듣고 저 말이 옳네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리고 이단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같이 뱀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고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하면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책에 한번 제 책에도 있고요. 제가 또 설교했던 내용도 있는데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범업교회 목사님이 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율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따져야 된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고 나가는데 아무리 효율적으로 부족한 것이라도 옳은 것을 택하는 게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것. 그러니까 다수가 그 참이고 소수가 거짓일 때 그 소수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참을 지지하는 것. 예를 들어 바꿔서 말합니다. 소수가 참이고 다수가 거짓일 땐 소수를 택하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믿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단어와 문장이 모두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몇 독했느니 이러한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랑이지만 거룩한 자랑인데, 근데 그런 자랑은 해도 되는데 다만 너무 지나치면 꼴불견이 됩니다. 노예 목사님 중에서요, 자기가 우리 노예 목사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른 목사들이 뒷담화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안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 백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보다는 낫겠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교회의 상급기관인 노예에서 1년에 2번 고시를 치릅니다.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장로고시, 권사고시는 없습니다. 예. 장로는 아무리 교회에 충성해도요, 노예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노예고시위원이 노회장과 서기와 몇 명의 증경노회장으로 구성돼서 한 7, 8명 정도가 이렇게 노예를 보는데, 전도사고시 면접에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몇 독했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힘을 다해서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읽는 분들 속독하는 것도 좋고요. 순서를 막 바꿔서 읽는 것도 좋고요. 근데 기왕이면 정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후에 읽은 성경의 뜻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꼭 갖고요. 이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서 사람들 각자에게 각각 다르고 새로운 감동을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읽고 은혜 받았지만 다시 읽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늘 새롭고 적합한 말씀입니다. 언제 누가 말씀을 대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줄기차게 이어져 오는 사단의 모함과 비방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마 벌써 말씀은 폐기되었을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도 않을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동방에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예 남아있지 않았겠죠. 아니면 아주 소수민족의 몇 사람이 믿는 종교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 이 비신앙인들까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할 정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이 지금도 청정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속은 다 썩었는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 목사방이라는 그런 성착취 그런 텔레그램 방을 주도한 그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럴 때는 강단에서 욕해도 됩니다. 아주 나쁜 놈이 잡혔는데 목사, 재미있는 건요, 그 전도사가요, 여자 10명을 데리고 오면 집사로 승격시켜 준답니다. 우리 전도사님 분발하세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집사가 전도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직책을 가지고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자들을 성으로 착취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잡힌 거죠. 정말 아무나 막 찔러보고 때려보고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도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숫자가 점층이나 정강으로 이제 나열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의 병행구절,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공간복음 안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각자 자기의 시각에서 썼지만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예.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는 것일까? 주인이 나름대로 판단한 종들의 능력일 겁니다.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만약 주인이 그 종,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면 5달란트가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중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고스란히 썩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시는데 세상에 헛된 물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그러다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고 늙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읍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우리 귀에 들려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면, 그러니까 죄악이 심한 것이 사실이면 멸하겠다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느냐. 천사들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온 지역을 그 의인들로 인해서 용서하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줄다리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린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건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천사들에게 매달린 모습도 보세요. 모두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층, 점강, 수사법을 쓰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듭거듭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든 과정, 이게 다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과 관련되었거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는 과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가? 아니, 100배의 결실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60배 정도? 아니면 30배는 될 것 같은가? 혹시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면 몇 달란트를 주실까? 과연 5달란트를 주실까? 3달란트를 주실까? 2달란트를 주실까? 1달란트를 주실까? 내가 과연
몇 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을까?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하고 말았는데 과연 나는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50명의 의인 안에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망하는 게 마땅한 죄인은 아닌가? 말씀을 읽고 나에게 대입해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올리는 거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님과 함께로요. 그래서 1분짜리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많이 볼 때도 있고 뭐 적게 볼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선투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채워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조되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씨를 잘 심고 가꿀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를 딱 특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경제적인 파산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고요. 심각한 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다면 또 그때가 가장 힘들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 나옵니다. 뭐 다윗도 있고요, 욥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서 금수저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17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찾아온 고난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화근이 되어서 성추행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믿음이죠. 요셉의 믿음은요, 어린 시절 장막에 머물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견고해진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를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오히려 자기를 모함해서 옥살이하게 만든 그 주인마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넘긴 그런 형들을 만나죠.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형들을 맞이했고 형들에게 권해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성품이 진실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죠. 이어서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 앞에 본 2절 말씀은요, 그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뭐가 형통합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형들이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거든요.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런 형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추행범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뭐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요셉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얼마 후에 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리라는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다만 그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택하신 히브리 족속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420년 후에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70명이 그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420년 만에.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 주시기를 망설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진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요셉이 당장 편하기 위해서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인에게 발각되어 차명을 면하지 못했겠죠. 인생에 만약에라는 가정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당장은 미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인생길에 고난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세요. 그러나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뭡니까? 날마다 믿음이 더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어도 내가 인생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속된 말로 말짱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크신 목적이 있다고 한들 내가 그걸 알아야죠. 끝내 알아채지 못하고 영적인 요지부동 상태에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 쫓아다니다가 주어진 세월 다 흘려버린다면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래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변화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 형통. 오늘 이 자리에서 기왕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게 변화받는 거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되 날마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열심히 믿는 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나 다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굉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의 8할은 굉음입니다. 거의 모든 말이 궤변이고 잡음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소리를 주의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세상의 소리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삶을 살 때 보세요. 목사가 회사 일이나 사업을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업을 한 사람이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무리 집사님, 장로님이라 그래도요. 그쪽 사람들과 세부적인
그 계획들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인생길을 가는 과정에 삶이 바뀌는 중요한 일, 그걸 결정할 때는요, 적어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에게 당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대부분 세상의 일, 유괴 문제가 영적인 삶까지 좌우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과 육,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그 형편을 알아야 그를 위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목사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모든 일을 세상 친구와 상의하고 결정해서 확 뒤바뀐 다음에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목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너무 목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하고는 남몰라라, 교회는 주일만 나오고 아무런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에서 이것저것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변화를 하는데 목사에게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주 잘 된다. 그러면 슬퍼해야 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나병 환자들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고침받았잖아요. 주님께 자기들의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밖에도요, 성도들끼리 나누는 사랑에 대하여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소리, 그런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이 들음인 것이고요. 듣되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변화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듣고 잘 믿어서 변화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